자, 우리 같이 1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잔뜩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유가 있다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인가?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뭐 지나가는 학생 보고 저 학생 진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기대하면서 그리고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자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 있으면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지혜가 부족하면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 이길 수 있지 하면서 그런 소망, 그런 기대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요, 아이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무게감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또한 주변에 많이 보이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의 그 과도한 기대 가운데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자꾸만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또한 너무나 그 기대의 소망들이요, 건전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무리한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 특성과 탤런트, 은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요. 너는 무조건 의사가 된다. 너는 무조건 검사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이 자기 자녀들의 옷을 막 입혀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과다한 욕심 가운데 이 자녀들이 그 사랑과 그 소망의 그 표현이 굉장히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그 과도한 그 기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반면에 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늘 차갑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매몰차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 번 우리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대하지만 또 그 여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 남편의 모습, 우리들의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소망대로 좀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실망감이 더 찾아와서 바라면 바랄수록 더 배신당하게 되어가지고 아예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돼버린 것이죠. 바라면 뭐하는가, 소망하면 뭐하는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기대하면서 더 실망하고 기대하면서 더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나 다 내려놓겠다. 더 이상 다가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처의 쓰라림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더 이상 정주지 않으리라. 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요, 이 교회에서도 영향이 미치게 돼가지고요. 교회에 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간격을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내 마음을 열었는데 내 마음을 열자마자 상대방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확 긁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 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좀 더 있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잠깐 앨범만 들고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고요 그냥 가버리든지, 이런 기대감과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다 포기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형제 간에, 동서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요 내 마음을 열어봤자 상처만 받으니까 더 이상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한 채 나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종교들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라, 그렇게 소망을 갖지 마라, 너무 집착하고 너무 소망하고 하면 오히려 너희들의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너희들이 더 욕심 가운데 그 마음을 더 커가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숙소를 떠나라. 출발해서 산속에서 나 혼자 돌을 닦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면 네 마음의 기분이 평안이 올 것이다. 혼자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우리 그 가운데 계속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이십니까?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틀림없이 슬픔에 짓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각이 찢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된다. 취미와 작은 사치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복잡하게 얽히는 모든 관계를 멀리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관에 안전하게 넣어두라. 이기심을 뭐라 표현했냐면 이 C.S. 루이스 이 신학자가요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 속은 안전하고 어둡고 관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하지만 부서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그리고 기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소망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데요.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란다는 것은 그 원어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내 마음에 바라는 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예 늘 저렇게 실망을 안겨주는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소망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예, 오늘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해답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굉장히 힘들죠. 어린 갓나기 키울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아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일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은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너무나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어떤 기대, 어떤 희망. 근데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에 벌어지는 그 육아 키우는 일이 비록 힘들지만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만으로 그를 규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힘들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자라난다는 것, 그런 기대와 희망이 오늘 내 힘든 그 여건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아무런 희망이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눈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러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에게 전혀 가망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호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고멜이 어떤 자냐면 아내예요. 아내인데 왜 데리고 오냐면 아내가 도망쳐 나가버렸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어디 가냐면 창녀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창녀를 그 품삯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또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창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창녀가 되어진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여인을 또 빼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호세를 통해서 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멜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너무나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돈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중대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또 사랑해주고 또 다시 찾아와서 또 사랑해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교회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그 하나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물된 논산교회가요 7월 오늘이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물된 논산교회가 7월 달에 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물된 논산교회 소망 접으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 왜 남아있었을까요? 뭐 우리 교회가 좋고 뭐 교회가 아름다워서 남아있었을까 싶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소망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셔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 품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물된 노사교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정 가운데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소망은 꽃길로 걸어가고 싶어요. 정말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인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계속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그 속에서 막 소리치면서 원망하게 될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분노하게 될 것일 수도 있고요. 짜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는 뭐예요? 모든 순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시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남편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정도의 그 거리만 딱 유지해버리고 내가 더 이상 다가서지 않겠다 결심했던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순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대하며 더 바라며 더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 할 거예요. 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정말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될 때가 진짜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꾸시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 변하고 강도도 변하고 살인자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더 클수록 이 소망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절망 끝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기대하고 다시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에서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그래서 희망을 버리게 된다면요, 그것은 무엇이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사랑이 모두 바닥에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에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참게 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싶다면 나 더 이상 오래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어, 그것은 뭐예요?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거두시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희망을, 소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끝까지 그 일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오늘도 모든 것을 바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다게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저 원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배 이야기, 두 개의 배가 오늘 구약의 노아의 방주, 신약에서는 율라굴라 그 광풍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배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3명이 사망됐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산도 잠겨버리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노아의 방주, 이 속에 있는 노아의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을까요? 방주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산이 안 보입니다. 다 잠겨버려가지고요. 방주에 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방주 안에 냄새가 가득하죠. 배설물, 똥냄새, 그 가축이 싸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지저분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노아에게 타임캡슐 타고 방주에 가서 노아 선물을 주고 싶으면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무치 보입니다. 그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끝이 보입니다. 곧 땅이 보일 겁니다. 그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둘기를 보내봐요. 비둘기 한번 보내고 또 비둘기를 또 보내버립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근데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저녁 때 비둘기가 그 입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뭐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망이죠. 그렇죠?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배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떠 있는 것 같아요. 키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감람나무 새 이파리, 그 이파리가 더 가볼 힘, 더 버틸 만한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현실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과 지금 현재 노아의 지금 겪고 있는 이 방주 속에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잠겨 있습니까? 물이 아니죠. 코로나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방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방 안에, 집 안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불안감 아닙니까? 염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현재 망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병원이 안 된대요. 병원이 문 닫고 있어요. 의사들이요, 지금 현재 감기가 안 걸리고 뭐 병이 안 걸리니까 위생이 너무나 지금 좋아져 가지고 개인 병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전대 그 상권 있는 데가요, 직원이 15명이나 두면서 그렇게 잘 되는 식당이 주인이 혼자 하고 있대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지금 현재 서서히 문을 닫고 있어요. 성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도망할 용기조차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제 절친 친한 친구가 그저께 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얼마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며 그런 암이라는 덩어리가 생겼을까. 그게 느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망, 하나님께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기적, 하나님께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니까 모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비둘기가 물어다니는 그 갓난아무 새이파리가 바로 소망이듯이 오늘도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의 연료가 똑같은 것이에요. 울고 싶은 현실에서 다시 살게 하는, 다시 눈뜨게 하는 그 영혼의 연료가 바로 소망인 것이죠. 소망, 괜찮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 생살이 찢어지면서, 생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는 이유가,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참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병원에 왜 가는 겁니까? 그렇죠. 병원에 왜 가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왜 가는 겁니까? 유통해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 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또 한 명이 좀 자살합니다. 아이가 자살하고요. 대학생이 자살하고요. 노인도 자살하고요. 직장인도 자살하고, 심지어 총리도 자살하고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왜 목숨을 끊을까요? 아니 50년보다 우리가 살기가 더 좋아졌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에 어떤 소망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소망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성공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신자유주의 경제주의 체제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래 우리 마음속의 소망은 성공이다, 성공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다 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넌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넌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연목사, 너는 목회도 성공할 거야. 앞으로 너는 10,000명 성도 목회감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성공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하라고. 왜요? 성공과 복음은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공은 뭡니까? 나를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그게 성공이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에 대한 강박감정 가운데 내 실패에 있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열망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함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주기까지 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쳐내버리고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 완벽한 성공을 세상 눈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에 아무리 채워봐도 채우지 않는 이 마음에 빵 뚫림, 허무,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성도가 20명 안 되면 그냥 목회 때려치워라. 목회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이 있는 것이 목회인 겁니까? 목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이 해야지만 성공한 것이다. 1억이면 2억 벌어야지 성공이다. 대리면 과장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는 것이 성공이고, 부장이면 전무가 되는 성공이고, 전무가 되면 사장이 돼야지 성공이다. 도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돼야지 성공이고, 국회의원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이 돼야지 성공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공에 달려가면서 뭐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성공에 노예가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 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책,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애벌레가 회의가 느껴, 산이 회의가 느껴요. 이게 애벌레거든요. 산이 회의를 느껴가지고 길을 가는데 막 주위에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지고. 저게 뭘까 해서 낑겨서 자기도 올라가 봅니다. 높은 탑을. 애벌레 밟아가면서 꾸역꾸역. 왜? 다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높은 데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어이 올라가서 딱 보니까,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타는 데마다 밟고 또 올라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벌레가, 야, 소문내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우리까지 다 죽어버린다. 왜 죽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푹 떨어져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그게 성공이 오늘 나에게 최고로 뭔가를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간단 말이죠. 뭔가 나에게 주겠지, 뭔가 내가 해주겠지. 그래서 상대방을 미치고 자빠 기어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끝까지.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하죠. 뭐라 말한다고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돈을 바라겠습니까?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부여함을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망은 오직 어디 있다? 주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큰 수술을 받고 있어서 정말 이제는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때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더 이상 감기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이 없는 다른 그곳에 눈뜨게 하실 것이기에 그것 또한 소망이고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이 수술 끝에 나를 살리신다면, 계속 연명하게 하신다면,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도 살아도 은혜인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묶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뭐 돈이나 관계나 건강이 형편이 좋아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인격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너가 이 세대의 부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 주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돌고 돈단 말이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돈은요. 그러니까 돈에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소망을 가지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내 마음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거, 그 소리가 그 소리네. 계속 1시간 동안 그 소리만 하네. 답답하면요, 여러분 시편 40편 5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다른 사람 영혼 아니다. 나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영혼아, 네가 답답하고 절망이냐?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는 같이 하면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영혼을 다그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에 지금 현재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것을 후유시고 누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시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뉴스 보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가 유입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도 안 되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로 우라굴라 강풍 가운데 이 바울이 탄 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 무역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과 야망을 가지고 배를 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하리라 하면서
제수인 바울도 이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요, 이 선장이 욕심 가운데 이 광풍이 불어올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세월호처럼. 무조건 가서 나 빨리 곡물 풀어놓고 또 곡물 싣고 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인데 밀어붙이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 속에서 이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원래 똑같죠.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또 풍랑이 인단 말이죠.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호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것이요,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면 이해되겠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길이 없단 말이죠. 풍랑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도가 풍랑 없게 해달라고, 내가 풍랑 만날지라도 내가 불에 빠질지라도 돌고래 와가지고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까지도 같이 함께 그 세상 가운데 그 풍랑 속에 그 코로나 확진 속에 두게 하시느냐? 왜 두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탐욕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는 그 야망과 비전에 온통 사로잡히는 그 사람들 왜 같이 있게 두게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만이 오늘도 죽음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은혜는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 그 광풍 속에 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22절에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백분이라. 너희들 이 광풍 볼 때 너 죽을 줄 아느냐? 아니다. 안심해. 너희들 무조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거울 속에 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슬픔 속에, 그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막다른 골목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자리 생각하는 그 절망자리에 우리도 같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한 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니 시온들의 복이 있다는데 왜 눈물골짜기를 지나갑니까? 눈물을 펑펑 쏟는 그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지나간다는 것,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나갈 때 뭐가 쏜다고요? 샘물이 쏟아난다는 것이에요. 그 샘물이 쏟아나서 내 주변의 역사, 환경이 그 샘물을 먹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얼음 가운데 설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자꾸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이 끝자락에 내가 걷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망하고 있어. 내가 뭔가 헌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꾸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상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줄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물 쏟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한 영혼을 살리려고 보낸 것이지,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그 삶의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아, 24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겠고.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뭔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겠고. 이 반드시 이 용어가 이 성경에 빠졌는데 이 원어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반드시라는 것은 신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 무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를 서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의지로 너를 변화시켜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심하라. 뭐랍니까? 안심하라.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찬 소망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여러분 기독교 소망은 세상과 소망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네? 그 모든 뿌리하고 지향점이 달라요. 세상의 소망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의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에 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 그리고 지향점은 어디예요? 성공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바울의 확신자 가운데 담대하게 그렇게 우라불라 강풍 가운데 선포할 수 있던 그 능력은,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시사의 앞에 반드시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마침내 내가 어떻게든지 서게끔 만들겠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그 목적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소망의 그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은 어딜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소망의 지향점은 성공이에요. 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 결정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늘 연약하고, 근데 우리의 그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오늘도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완성을 이루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베드로가 기뻐서 말하고 찬송합니다. 기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들로. 왜 기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이 뭐예요? 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과 그 인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엄청난 어려움 만나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산소망을 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절대 불안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사업도 코로나 아니까 사업도 잘 되고 대박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 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팩트, 진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여러분 산소망 우리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스럽게 보이는 내 가족, 절망스럽게 보이는 그 교회, 절망스럽게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오늘 다시 한번 산소망으로 보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